6절 이 이신칭의 써있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2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이게 예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너를 택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12장 2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12장 2절 말씀 다시 13장에서 또 반복합니다. 티끌을 셀 수 있을 때라고 한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너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본문 하나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만 문서 비평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은 이슬람교도 사용하고 특히 유대교에서 정경 5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본문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이 본문 6절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절 같습니다.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통로와 방편이 됩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318명을 가지고 그돌라 오메의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롯을 데려왔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당시 10,000명이면 지금 한 최소한 몇십만 명. 그런데 데려왔지만 그들의 나라가 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16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내 자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표정이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75세부터 86세까지 11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종 중에 하나를 먼저 나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15장 6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강조가 커질수록 우리 장로교에 가까워집니다. 잠은 내가 깨꾼 것 같지만 깨우게 하신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창대케 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지금 없습니다. 1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도 현실을 보면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1년을 기도해도 현실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남은 14년을 더 기도해도 환경은, 현실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약속에 대한 의미, 신약에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나야지만 그 약속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자녀가 태어나야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로 시작이 됩니까? 족보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는데 엘리에셀, 이게 종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는 다르게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나 아무 것이나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not yet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도 11년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리고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지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만이 약속이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성취가 가능하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실과 미래의 약속을 이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니까 믿음으로 롯을 구했는데 현실은 그들이 아직도 강대합니다. 이게 수없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게 감사입니까? 반문입니까?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종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더 생기냐 하면 로마서 4장 5절, 3절, 4절, 5절과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가면 이 은혜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자녀, 육체의 여자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즈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LA도 있고 올랜도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디즈니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그 미키마우스를 보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랜드를 만들기 전에 5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꿈꾸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꾼 그 꿈을 보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 남편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6절에 보시면 5절 보시면 자, 요거 하나 더 생각하십시다. 믿음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표본 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롯을 구해오고 380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해오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고 소돔 왕 베라가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고 자녀는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짓자 걸음을 걷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녀로 택하려고 했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럴 때 내 의지와 결단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기에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릴 때까지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기다립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기다립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 성경,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커버넌트, 약속이란 말과 유언이란 말이 같이 있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가진 자, 유언을 남긴 자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아비가 세상을 떠나야만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이란 말이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버넌트, 카리트 브레트 하는 말입니다. 브레트는 약속이고 카리트는 자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하겠지만 원형 중요한 본문이라서 후반부는 내일 다시 합니다. 재물을 동물은 반으로 갈랐는데 작은 새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와서 독수리나 솔개나 새가 와서 계속 이 가르지 않은 재물을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애굽의 표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지키겠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물을 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를 때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불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을 태우고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우리를 가르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거를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구경을 합니다. 예배는 스스로를 자르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본문이라서 이 두려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믿음입니다. 지금 은혜의 여자에게서 나야 믿음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거는 죄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일이 아주 많을 때에 너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제 것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야 오늘을 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지금 아들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원치 않는 행동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은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다. 우리 현실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은혜의 자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약속 속에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